에스겔서 8장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가지고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이 어떤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네 가지 환상을 이제 보게 해 주십니다. 이 각각의 장면들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가까이 이렇게 다가올수록 그 가증스러운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장로들이 이제 에스겔의 집에 모여들었죠. 아마 장로들은 그랬을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언제 끝나게 해주실 건가,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 건가 하고서 에스겔 그 선지자의 집에 모여들었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들었어.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런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의 죄악이었어요. 그 죄악상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 그 환상은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그 북문에 있는 질투의 우상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그 북쪽을 향한 그 문에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적들이 예루살렘 그 성벽을 보호해 줄 거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거라고 그 북문에다 세워놓은 거야.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북쪽인가? 이스라엘의 적들이 대부분 북쪽에서 오거든. 그래서 그 북쪽을 상징하는 그 북문으로서 우상 숭배를 거기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이제 더 가증한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그 장로 70명이 밀실에서 동물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 벽 앞에 서서 우상에게 향을 부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이 연기가 되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인데, 이제는 성전 뜰 입구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 앞으로 더욱 다가오면서 이런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 행위를 갖다가 정당화시킵니다. 어떻게 정당화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상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라고서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거든. 그 보고 계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것을 이를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잖아.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거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12절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도 그들의 마음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15절도 보세요. 15절도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들의 백성들이 죄악을 짓는 것도 보고 또 그들이 죄악을 짓는 것을 에스겔이 볼 것이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과 그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향하여서 이 피웠던 구름 같은 그 향연,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영의 시선이 하나님을 완전히 못 본 것입니다. 영적인 시선에 가려버린 것이죠. 그들이 우상에 향해서 연기를 그 향연을 구름같이 피우니까는 그게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린 거야. 그들의 죄악이 가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다른 더 큰 이제 우상을 이제 가증스러운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북문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단무스를 위해서. 단무스 거기에 보세요. 그 14절을 보세요. 또 그가 또 나를 버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가 뭔가 바벨론의 신이야. 우상이야. 바벨론의 신인데 그게 계절의 주기에 따라서 겨울에는 죽어. 개신이 겨울에는 죽고 봄에 살아나. 이런 곡물의 신인가. 곡물. 곡식이 잘 되게 해야겠다. 이 바벨론 우상. 예? 근데 그 단무스가 죽었다고 이제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정말 울어야 될 그것이 뭔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애곡하고 그들의 죄악 또 그들의 후손들 이런 자기들이 잘못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단무스가 죽었다고 곡식을 자기들 먹는 것들 곡물의 신이 죽었다고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세속적인 어려움이나 고난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 육의 양식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울고 우리의 가정의 죄악들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들의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의미가 있는가. 성전에 더 가까이 갈수록 이 큰 죄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밖에서 행하던 것들을 이제는 담대하게 성전 뜰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게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크게 당한 행위가 성전 뜰 안에서 그래서 이제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뜰 안에서 16절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에게. 성전이면 성전 그 뜰 안에 있고 성전 안에 그 성소가 있게 되는 거야. 성소가 아니라 성전 그 뜰에서 이제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지금 엎드려서 태양을 숭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태양을 숭배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태양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성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그 피조물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고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가증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 질서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세상 가치관들, 인간이 만든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문화들
거기에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세상 문화, 악한 문화, 인간이 만든 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참 모독하는 일인 것이죠. 창조자인 우리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이 본 네 가지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 뜰 안에서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죄가 성문 밖에서부터 이제 행해지다가 점점 성전 바로 앞뜰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남자, 여자, 장로들 이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내용은 뭔가 주변 국가들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가나안 온갖 종류의 그 우상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다원주의라고.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벨론의 우상도, 이집트의 우상, 바알도, 가나안 땅의 우상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이다. 다른 것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것이 다원주의거든.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느냐? 우리가 믿는 것, 그거 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또 세상 가치관도 있고 다 그것이 다 구원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인가. 그게 자기가 이익되는 대로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용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다원주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만 준다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다원주의적 가치관이 우리 교회도 들어오고 모든 성도들의 그런 마음을 또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장로들이 이게 고백하는 것이 12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실제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안 본다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지금 안 보고 계십니다. 안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보고 계시나 안 보고 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하나님께 더 나와서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을 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비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 말씀에서 변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그 말씀 녹음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더 하나님께 매일매일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그 우상 숭배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 실제적으로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고백처럼 되어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렇지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들이 성전 뜰 안에서 성전을 등지고 그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하는 사사시대의 그런 영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욕망대로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내가 맞추어서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빛이기 때문에 그 빛에 나의 모습 죄악들을 비춰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뭐가 나의 그런 잘못이 드러나잖아, 빛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변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성령의 전인 그 하나님의 우리가 모독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비추어서 잘못된 것 우리가 돌아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94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어떻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가? 시편 92편 12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이 92편 우리 13절 말씀, 이게 이번 2월달 우리 달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번성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진 의인으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백성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하나님 번성해서 그 축복들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강물로서의 은혜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